저는 어제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아침에 받아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굉장히 바쁜데 30분이나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의 취업해 있는 그런 자매인데요. 자기 교회의 어떤 가족들이 어떤 단체에 자꾸만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 그래서 참 고민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단체는 아이폰이라는 그 전화기와 그 스펠링이 비슷한 그런 단체인데요. 막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얘한테 뭐가 보인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결론도 없이 한 30분 동안 그런 이야기 계속 하면서 좀 약간의 위로와 그리고 약간의 책망과 뭐 그러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그 예언 기도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조금씩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마음, 적어도 그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떠나서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누가 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것이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인지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 일단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국의 존 스토트 신부님의 그 저서를 그 진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잡이가 되는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2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듣습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며 우리의 출발점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정보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래서 경청하는 하나님의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경청하는 사람들인데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러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역단체에 가야만,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예언 기도를 받아야만,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경청하고 배우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활발한 서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서로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이요, 그리고 가장 일차적인 그런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 우리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공동체 밖에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았더라도 아직 그분께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통, 즉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바라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할 때 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 세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가진 것 없고 억눌린 자들의, 이 깨어진 세상에 깨어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를 막으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를 때, 그들이 절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지겹다, 이제는 생업으로 좀 돌아가자.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진,
듣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공동체 밖에서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지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악을 열심히 배우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지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 원하는 그 생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제자 훈련, 그러면 무조건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자기가 이해하는 견제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인도자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을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성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해도 그 복음을 올바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천천히 감화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젠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올바른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요. 그 올바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지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에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발췌한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게 함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광고하신 분께서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을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좀 마음의 자세가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굉장히 가을이 되면 쓸쓸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감성적인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뭔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진 그 감정이라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감정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춘기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뭐 괜히 구르는 돌멩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민들이나 우리의 마음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그냥 그 차원, 그냥 마음을 어루만지는 차원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계셨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애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분노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슬픔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였다라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괴로워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슬프겠네.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심각하게 공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길인데, 그것은 단지 그냥 감정을 어루만지고 감정을 토닥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분노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과 예수님의 그 악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교회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탈색되어서 예수님은 맨날 웃고만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마치 어떤 그냥 스마일 마크 같은 이제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오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어제 우리가 미관광장에서 그 우산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카드 섹션처럼 리본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산 모임을 진행하는 분들은 오늘이 그 참사가 일어난 지 873일인데요. 873일째 미관광장을 지키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종교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의 아픔을 이제는 그만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직장 다니고 그리고 자식들 키우고 집안일 하고 그러기에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삶만 살기에도 힘든 것이 이 세상인데,
어떻게 그들은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한 20명 가까이 돼요. 일산에서 계속해서 이웃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자기 시간을 쪼개서 노력하는 분들. 처음에 저나 이진환 목사가 그분들과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이 계속해서 조금 본격화되면서 저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는 더 바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그 모임을 가지거나 활동을 하는 주말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찾아가고 있는 정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도 그런데,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저도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의 아픔을 끈질기게 공감하고 있는지 저는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훌륭한 선생님이 한두 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한두 분은 기억에 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스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여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너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할 수 있는 한에서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시민들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될 사람들과 공감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일반적인 인도하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인도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는, 잠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아마 쌍둥이가 아니라면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이렇게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지금까지 그리고 걸어온 인생의 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을 잘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혁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고 듣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몇 살에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아이가 둘인데 셋째를 낳아야 하는지 낳지 말아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어떤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양보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생각하며 결국은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사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시한을 다 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천천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분별해 가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십니다, 사람을.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일부러 많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하지 말라. 부르심을 받은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에 보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야 하는지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은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의 길에 또 내 사역의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르심들, 그것이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겠어요 라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그냥 그 평범하게 열심히 생활하다가 그냥 사회 속에서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들, 이제 그런 것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들, 하나님께서 쌓게 해주신 경험들,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해주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네,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7 집사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음식 베푸는 일, 그리고 말씀을 섬기는 일, 그것이 충돌할 때 그것을 분담해서 그 섬기는 사람들을 세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 베푸는 일에 사용된 동사와 말씀을 나누는 데 사용된 동사가 같은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긴다 라고 사용되고 있죠. 음식 베푸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직역하면 밥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을 직역하면 말씀을 섬기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사역이나 본질적으로 그 섬김은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것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처지와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은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표제로 흔히 주장되는 것들이 다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진리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정통 개혁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선물하셨고 그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을 훨씬 빠르고 우리가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로 보수적인 입장을 따르는 교단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청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인의 중요한 표지로서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 이것은 주로 오순절 그 계통의 그 입장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읽을까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이 중요하다. 섬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섬김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사회 정의나 사회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단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디딤돌을 받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일들을 하고 목자가 되고 언약가족이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에게서 그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가정교회 디딤돌과 풍성한 삶의 디딤돌이 시작합니다. 군대에 가면 요즘엔 없어졌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해 보신 교회들에 가보시면 처음에 평신도,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식으로 계급화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디딤돌 과정이 그냥 군대에서 계급장을 하나씩 더 달듯이 그렇게 진급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 달 하면 가족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지나면 가정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가정교회에 들어가면 풍성한 삶의 기초를 또 1:1 제자훈련을 배울 수 있고 1:1 제자훈련을 배운 사람은 언약가족이 될 수 있고 언약가족이 된 다음에 한 사람에게 1:1 제자훈련을 인도한 사람은 헌신가족 디딤돌에 들어올 수 있고 이것이 최고의 레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라는 그런
가장 높은 단계의 가족이 되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디딤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것이고 그 성장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사랑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과 감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로 섬기게 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냥 알기 위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